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 황 집사님이 기도했듯이 교회력으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그 일주일간의 그 삶의 과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주간이 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근데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아주 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고안해냈어요. 어떻게 죽여야 가장 고통스러울까? 그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상에서 보면 양편에 그 십자가를 지은 죄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안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놀라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과 부활에 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고통이 따르기에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의 무게를 아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회피하고자 하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뜻을 우리가 잘 한번 마음속에 새매우면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를 회피하거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처럼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후에 역사적으로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했다는 그 십자가, 그것을 우리가 져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자, 보십시오.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는 더욱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뭐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는데 성서고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 그건 뭐 1학년서부터 4학년 때까지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를 졸업하려면 이 성서고사에 패스해야 돼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요, 아무리 출석을 잘해도요, 이 성서고사라는 것에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장을 안 줘요. 물론 뭐 신학교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서고사에 다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이거는 필수예요. 이건 피해 갈 수 있는 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 영어 시험 같은 거는 뭐 영어가 좀 부족한 사람은 논문으로 대체를 하든지 다른 것들은 다 대체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 성서고사만큼은 누구든지 해야 되고 누구든지 통과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고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지기 싫은 것이 아마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상황이 전개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막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그런 후에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21절입니다. 그때부터, 그때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이제는 제자들이 이렇게 성숙하니까 이야기할 때가 됐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요, 이제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아이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잘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숙된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줍니다. 이제는 알아들을 때가 됐지. 이제는 아빠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겠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하듯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이 장면을 한번 제가 쉽게 연상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될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예수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그래 놓고 예수님 앞에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해요? 하면서 예수님께 막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21절에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충되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해요. 아주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그 당시의 무리들에게 아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십자가 져야 된다.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겁니다. 구원과 믿음의 삶은 별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나의 굳은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왜 고난의 십자가인 걸 아시면서 그 아픔의 십자가를 왜 제자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그 십자가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살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십자가라는 것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께 그 정도는 알잖아요. 예수님처럼 무슨 못 박아서 죽는 그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은혜고 부활의 시작점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여기에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두 말이 아니라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죠?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아주 열성적인 제자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해. 왜?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는데 나에게 무슨 보상이 있어야지, 나에게 어떠한 것이 남아야지, 예수님 죽고 나면 나는 뭐가 됩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일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단 말이에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을 먼저 비워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채우기에 앞서서 비우는 것부터 해야 돼요. 채우려고 하면 만족이 없어요. 근데 비운 다음에 채움은 그게 진정한 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우질 못해요. 내려놓질 못해요.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비유 많이 들으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마트에 가서 사탕을 집든 장난감을 집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줘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엄마가 그걸 내려놓으라 그래요. 그래야 계산을 해야 그게 진짜 있게 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는 죽어도 그걸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막 땡깡을 부리면서 으앙으앙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손을 벌려야 진짜 네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비움을 말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네가 가지고 있는 욕심, 네가 가지고 있는 권력 한번 내려놔 봐라. 오늘 말씀이 뭐예요?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죽을 것이다. 네가 내려놓으면, 비우면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답을 찾아온 한 젊은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소중하게 생각한 걸 한번 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한번 보여봐라라는 거예요. 왜? 그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진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기에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지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운동을 섭렵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해봤던 운동 또 배워봤던 운동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힘을 빼라라는 거예요. 모든 운동이 다 그래요. 수영도 그렇고요, 탁구도 그렇고요, 테니스도 그렇고요. 힘을 안 빼면 폼이 나올 수도 없고 실력이 나올 수도 없어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것은 무슨 물질을 내놓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하면 네 자신이 한번 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무엇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실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권력, 예수님은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으로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꼭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건 죽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주님은 내가 진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라는 거예요. 내 자신, 영어로 말하면 himself,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십자가, 네가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만 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한테요 20kg짜리 쌀을 주면서 너 이거 들고 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혹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예요. 너의 십자가, 내가 진 십자가가 아니라 네가 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지라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종류나 고통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크기가, 십자가의 무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그렇구나. 내가 무슨 어떤 십자가를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그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십자가는 죄의 결과였어요. 그 사람들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그 간증 같은 걸 하셔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이제 그런 거리를 언제 하느냐? 남편이 속을 징글징글 맞게 새길 때.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런데요. 제가 십자가 져야지요. 또 어느 때는 자녀가 아주 속을 후벼 파듯이 아프게 할 때 이게 내 십자가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진짜 십자가가 되려면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진짜 십자가라니까. 그냥 단순히 세상 속에서 어려운 일이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어려운 일의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십자가로 가야 그게 진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십자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기독교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성도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질 수 있는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주님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